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전체가 되겠죠? 시편 1절에서부터 20편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저합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사모하셔서 물론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같이 예배하시지만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죠. 코로나19 19년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원래는 코비드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20이 다 갈 때까지 이게 가는 게 아닌가 참 두려운 마음이 있고 언제까지인가 뭐 이렇게 막연합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들죠. 팬데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뭐 저도 사실 팬데믹이라는 말을 모르죠. 제가 뭐 이렇게 단어 공부할 때도 공부해본 단어가 아닌데 대유행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참 힘들게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조어가 생겼어요. K-팝 이러더니 이제 K-방역이라는 말이 생겨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우리는 10만 명, 12만 명, 15 곧 있으면 15만 명까지 동시에 검체를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10만 명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의 한 지사가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니까 한 지사가 한국 260명 죽을 때 미국 벌써 8만 명 죽었다. 그걸 자랑할 거리냐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서 의문의 1승을 저희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 전 세계에서 프로야구를 개막을 잘 못해갖고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지금 130여 개국이 물론 공중파, 뭐 케이블, 유튜브 이런 걸 다 통해서 하지만 130여 개국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의 급이 좀 올라가는 거죠. 뭐 K 방역, 그다음에 K 야구, 이제 KBO, 뭐 한국 프로야구, 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날도 있구나. 세상이 너무 많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막 전혀 망할지 몰랐던 기업들이 막 줄줄이 막 도산하고 막 무너지고, 뭐 지금 그런 온라인들은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과연 이걸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한국 선수들이 130여 개국에서 심지어 미국 야구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하면 야구. 근데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야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그 사람들도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죠. 야, 기왕이면 한국 선수들 등에다가 이름을 좀 영어로 새겨 주지. 그러면은 딱 오면 잘 팔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저 사람 하고서 한글만 써놓으면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스코어라든지 방어율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영어로 좀 이렇게 해서 자막을 달아주면 보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도 사실 사람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다 있지만 우리도 다 평가를 받잖아요. 사람이 급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동시에 국가 신용도를 조사하는 신용 등급 평가하는 데가 이제 무디스하고 그다음에 피치하고 S&P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동시에 한국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했던 적도 있었어요.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제 뭐 채무자산 달러 보유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또 외환 보유고도 또 어느 정도 많이 우리나라가 있고 상상 초월하는 국가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 국가나 사람이나 이 신용도나 이 등급급에 대해서는 다 신경을 쓰거든요. 회사 가면 근태 조사해가지고 근태 점수를 먹여서 그게 또 그 사람의 진급이나 인사 고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누가 다 신경을 사실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쓴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좀 그렇잖아요. 아빠도 좋은 급의 아빠가 되고 싶고 엄마도 좋은 급의 엄마가 되고 싶고 병원도 좋은 급의 병원이 되고 싶고 다 좋은 것을 다 소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럼 몇 등급일까? 학교들도 고등학생들도 내신으로 등급을 먹이는 것처럼 나는 그럼 몇 등급일까? 뭐 경제적 등급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인생의 총평의 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앙의 등급이 될 수도 있고 하면 총점으로 가서 그냥 총점 몇 등급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제가 TGC 코리아에서 매번 좋은 아티클이 이제 올라오는데 거기서 항상 부분 발췌해서 이제 읽어보시라고 읽고 묵상하고를 이렇게 내는데요. 오늘 그 내용 중에 이제 원래 스티븐이야 위트머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쓴 걸 제가 올려놨는데 이분의 이제 생략된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불행한 건지 행복한 건지를 지금의 순간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과거에 안 좋았다 그래서 지금도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을지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 안 좋을지 아니면 지금 좋았는데 과거엔 안 좋을지 아니면 지금 나빴는데 과거엔 좋아질지 이걸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자본주의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는 제가 인생을 조금은 살아봤잖아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항상 어디로 결국은 귀결되냐면 이 돈이에요, 돈. 이 사람이 얼마 받느냐, 수입이 얼마냐.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여러분 뭐 요즘 유명한 그 버라이어티 뭐 그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리얼 뭐 이런 거 보면 그 유명한 PD 한 명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 PD가 있는데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연봉이 40억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성과급이 너무 좋아서 그 회사 대표보다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많이 벌어다 줬으니까 40억. 그러면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그 주변에 같이 일하고 있는 PD들은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예화가 뭐냐면 연봉 결정되던 날 같이 당구 치고 있던 PD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연봉은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딱 뜨고 당구 치다 그냥 큐대를 그냥 놨다 그러더라고. 더 이상 저 사람하고 그 PD하고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뭐 그 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그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 그 이게 원래 교육자는 연봉 협상이 안 되죠. 제가 작년에 뭐 몇 명 늘렸는데 올해 얼마 더 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 하나 뒤밀고 사인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절대로 자신의 연봉, 그러니까 우리 사례비를 이제 연봉이라고 이를테면 얘기하면 사인하게 돼 있는데 절대로 동료나 같은 교육자 사이에서 자기 연봉을 말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는데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다 얘기하거든요. 얼마 다 똑같네. 그럼 뭘 협상을 해? 그냥 단체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봉 협상을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제가 한 번은 따로 불려갔는데 저도 몰랐는데 교회에서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공이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노동부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받고 그냥 빠질까 하다가 그러진 않고 그냥 예 하고서 다시 이렇게 했는데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는 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할까요? 그 유명 미국에 있는 MLB 메이저리그 야구 그 야구 선수 우리나라 출신의 야구 선수입니다. 주급이 2억이에요. 주급. 상상이 되세요? 그 좀 속된 말로 쎄어 빠지게 해도 1억을 못 버는데 매주 2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 그게 52주 2억이 나와요. 104억. 예, 그러면 그 돈 다 어떻게 쓰죠? 이번에 그 100만 원씩 뭐 나라에서 주면서 8월 말까지인가 써야 되잖아요. 저는 하루만 해도 쓸 수 있어요. 8월 말까지 안 쓰면 자동으로 뭐 이렇게 기부된다고. 근데 그럴 리가 8월 말까지 100만 원을 못 쓸 리가 있나요?
예, 하루만 해도 쓸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인생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살면 그런 급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불편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걸로 분명히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불편해요. 저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그냥 많이 받는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대단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을 직업군, 등급군 아니면 그런 급으로 나눈다는 게 참 본의 아니게 교육자 세계에서도 그런 것이 사실은 마냥 자유하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이런 대부분의 생각들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참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큰 교회를 욕하다가도 그 큰 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딱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고 몇 번 대화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큰 교회 맡으신 목사님 다 이유가 있더라. 다 이유가 있더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가. 그러면 거꾸로 작은 교회 하시면 작은 교회 하는 이유가 있더라. 하나님이 이게 거꾸로 가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 급 규모나 어떤 재산 운용 능력, 예산 이런 걸로 사이즈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게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리는 건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접근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멀리서 좀 이렇게 띄어서 보면 제가 여러분 가보셨어요?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555m입니다. 예, 123층인가 제가 거기서 스카이워크인가 유리 위에서 이렇게 서보면요 너무 높으니까 겁나지도 않아요. 너무 높으니까 뭐 한 20층이면 아찔할 텐데 제가 예전에 일할 때 방수 작업할 때 곤돌라 타고 다닐 때 막 보면 덜덜덜 떨면서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없으니까요 다 뚫려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조금 겁나긴 하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너무 위에 있으니까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별로 겁나진 않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복작복작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사기치고 막 술수 쓰고 권모술수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더 같지 않게 보이시겠어요. 저도 555m만 올라가니까 벌써 그게 보여요. 스카이 라운지 같은데 거기는 500m 정도 더 위로 더 있으니까 거기는 한 500m 되겠죠. 거기서만 이렇게 봐도 저 안에서 그냥 서로 잘났다고 다 그냥 별로 시간 지나면 그 급이 다 그 급인데 저기서 서로 내가 더 훨씬 좋은 급으로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나의 참된 모습이 뭘까? 내가 지금 누구의 탈을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탈을 쓰기 위해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2016년에 아주 본의 아니게 우연치 않게 어떤 한 인도계 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변증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강연하는 걸 듣고서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수준 저 정도면 얼마나 책을 보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훈련이 됐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냥 잘한다 수준인데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학계에 계시거나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많이 잘 아는 사람인데 이제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유튜브 가서 한번 보시면 라비 제커까지만 쳐도 딱 떠요.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2016년에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원이 운영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만들어낸 얘기인지 어디 있던 얘기인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영화가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 제가 한 얘기는 2016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동물원을 운영을 하는데 동물원이 너무나도 잘 안 돼서 모집 공고를 막 낸 거예요. 모집 공고를 막 냈는데 사람이 동물원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동물원에서 일을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돈이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서를 내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하러 갔는데 저는 동물원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없습니다. 동물하고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조용히 불러들라는 거예요. 당신만 들으라고 조용히 해서 우리 동물원에 원숭이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원숭이 탈을 입고 원숭이 우리에서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예? 사람이 원숭이 당신이 원숭이 탈을 입고 그 안에서 이렇게 문제 없다고 그냥 나무 옮겨당기는 방법, 팔도 이렇게 휘휘 젓는 방법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원숭이 흉내만 내면 된다고. 알겠다고. 근데 월급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직이 됐네요. 갔는데 좀 잘 꾸몄나 봐요. 초등학생들이
동물원에 와갖고 와, 그 수백 명이 들어와서 바나나를 던져주기 시작했는데 하나 받아먹고 2개 받아먹고 3개 받아먹고 하다 보니까 20개까지 받아먹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휘잉 타다가 잘못했고 반대쪽 우리로 넘어가서 떨어졌어요. 사자 우리로. 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쫓아와가지고 둘 다 조용해, 둘 다 잘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모습이 뭐냐. 그 급에 속지 말고 급을 올리고 급에 낮아서 힘들어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 때문에 기록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해주고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시편 20편은요. 백성들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왕이 출정 나갈 때 왕을 축복해주고 그 왕은 그 백성을 향하여 하는 노래입니다. 곧 백성과 왕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 이 제왕의 시 뭐 이렇게 해서 왕에게 바치는 시, 그래서 그 국가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부분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5절까지 그리고 6절로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 7, 8, 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핵심은 우리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나, 우리로 가는 거예요.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날에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당신에게 응답. 우리는 뭐 너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you의 개념이니까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왕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찬양 찬송의 시를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구별된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게 뭐냐? 3절에 내가 했던 지금까지 가루로 드렸던 소제들, 동물을 태웠던 그 번제들,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한다. 그 지금 소원하는 게 누굽니까? 왕이죠. 왕에게.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좀 더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가라고 나오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너의 승리, 왕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왕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왕이 무엇을 바라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왕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당신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5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웠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찬송의 시를 올리니까 6절에 그걸 받아서 왕이 화답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아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안다라고 여기서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알았다. 칼빈은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체념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젖혀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이제 안 거예요. 여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이제 내가 안다. 나의 승리와 나의 전장에서 기쁨이 누가 나에게 주셨는지 이제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내 이제 알겠다. 내 이제 알겠다. 왕이지만 세상 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관심사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았느냐?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세상에 대한 체념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세상 다 뭐 우리도 무슨 피지로 가서 거기가 천국입니다. 해서 제가 다 끌고 가가지고 막 피지에 가서 이게 천국 이게 이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이 소망이 없음을 알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누구시겠고 어디로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소망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소망에 대한 핵심적 이야기가 이 6절에 어떻게 담겨져 있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기름 부음 바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다라고 하는 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렇죠? 아시죠? 근데 구원이 사실 그러니까 호세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슈아 이렇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발음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구원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뒤에 이제 발음이 메시아인데 뭐 목적어일 때는 뭐가 붙고 그래서 메시아가 메시호로 바뀌어요. 근데 메시호가 흐 발음이 붙는 호거든요. 그러니까 메시호 다음이 구원한다가 호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호 호시아라고 해서 이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라임을 타게 하는 거죠. 운율을 넣어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게 계속 회자될 수 있도록 입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메시호, 호시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읽어내면 재미도 있고 기억에도 와닿고 뭔가 운율이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강조점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 메시아를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해낸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망하지 않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침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려고 이 안에 넣어놓은 것이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그 뒤에 그의 오른손으로 6절 중간 이후 보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메시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그 메시아에게 응답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좀 이렇게 좀 확 와닿지 않는데, 또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걸 잘 정리해놨어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명령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당신의 경이적인 능력으로 보존하소서라고 표현을 짧게 해놨더라고요.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것은 강력한 힘의 도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을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체념해서 알아요. 평화롭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 메시아 대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게끔 분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적 선포, 복음적 선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다? 뭘 아느냐? 마침내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으로 끝까지 이루어낼 것을 여기서 지금 6절에서 선포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7절에서 9절까지, 특히 7절에서 우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했던 메시호 호시아를 모르는 사람을 해당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경이로운 힘을 통하여서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내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병거는 마차잖아요. 마차, 말, 이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면 힘이에요. 힘, 정치 권력 뭐 이런 힘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힘에 의지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진작에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시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특히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도 강조 많이 하셨는데,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이 쫓기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다 인간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봐야 되는 수업 중에 다시 돌아가서 말을 많이 두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결점으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말도 많이 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는데 아내도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은금을 많이 두고, 이걸 다 어기거든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부터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실제로 보면 이 재물과 권력, 이 병거와 말은 재물과 권력과 정치적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 힘과 같은 그런 거대한 힘의 조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의 원리는요, 특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이걸 따릅니다. 사람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요, 여러분, 경찰서하고 병원하고 법원은, 경찰서, 법원, 병원은 자주 가면 안 되지만 꼭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 세 군데를 다 경험해봤거든요. 예, 법원 가서 철저히 무시도 당해봤고, 경찰서에도 뭐 물론 제 일은 아니었지만 가봤는데, 예, 그냥 경찰서도 주구장창 기다리고 거기서 뭐 형사계 이런 데 들어가면 사실 막 처음에 모습은 그래요. 뭐 이게 누가 형사고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어. 막 타이핑 치고 있으면 형사고 안 치고 있으면 범인이고 막 그래요. 막 덩치들도 막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다음에 병원, 여러분, 병상 그 6인실 하나 얻으려면은 아는 사람 있으면 또 바로 나오는 게,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이제 한참 아버지 모시고 다닐 때는 원무과에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원무과에 친구 하나만 있어도 이게 다르더라고요. 바로 그냥 무슨 드라이버 스루처럼 그냥 통과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전화 한 통하면 다 돼.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가지면 내가 그 힘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지지 못하면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라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 힘 때문에 이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 힘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만 힘은 항상 공평하지 않고 불균형으로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게 전복되기도 하고, 힘 있던 자가 힘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힘을 차지하고, 그 힘을 또 우린 계속해서 부러워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비틀어지고 엎드러지고, 그러니까 병거와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를 좋아하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비틀어지고 엎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도 이런 힘의 원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이 어떻게 쓰실지도 아시고, 그 힘에 대한 분명한 그 능력을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사용하는 방법과 그 힘의 원리가 전혀 다르신 게, 기본적으로 전복되고 썩어지고 사람들의 이득과 유익과 또 누구를 피해 주면서까지 발생하는 힘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절대 전능의 힘을 어디다 쓰셨냐면 메시호에게 쓰셨어요. 이 땅을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쓰셨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호시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 힘을 들어서 이 땅을 멸하신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그 힘이 있어야만 감당하는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어떤 세상의 힘보다 강한 힘이기 때문에, 말과 병거보다도 강한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힘대로 자기의 죽음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 맛을 본 사람, 즉 메시호에게 호시아가 이루어진다는 걸 본 사람은 어떤 힘의 원리에 붙냐? 세상하고 똑같아요. 힘이 있으면 그 힘 내 힘 되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한지 아니까 그 그리스도의 힘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그게 뭐죠? 공동체죠. 공동체에 가서 그 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조건 힘에 붙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조건 그 힘이 나의 등급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아니면 내 등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붙게 돼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엉뚱한 힘에 가서 붙지만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가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최종적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까지는 가겠는데 자랑은 하십니까? 믿음까지는 있는데 자랑은 하십니까? 여러분, 명품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비 올 때 머리에 받쳐 쓰는 건 짝퉁이고 품 안에 들어가는 건 명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외적인 것들 가지고서 내 급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군인 아저씨도 있지만 휴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휴가 나가기 전에 그렇게 옷을 다려요. 줄을 등에 막 3개 잡고 막 팔에 막 쫙 동전으로 콱 하면서 막 칫솔에 막 풀 붙잡고 쫙 해갖고 타는데 그거 군바리들끼리만 알지 민간인은 몰라요. 뭔 놈의 줄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몰라요. 제 고참 중에 한 명은 휴가 나갈 때마다 줄을 하나 잡아서 나중에 군복 뒤가 흉해요. 줄이 한 20개가 잡혀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줄 신나게 잡았는데 안 봅니다. 막 빨래 비누 매겨서 번질번질하게 하고 막 비누 매기는 거 있거든요. 별짓들을 다 해요. 근데 안 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 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중에 내가 자랑할 만한 외적인 것들 가지고서 나를 등급을 매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그런 일 거의 없는데 이 핸드폰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아이폰이 나왔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아이폰에 막 열광을 하는 게 저도 사실 아이폰 쓰고 있는데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회자들이요 아이폰에 열광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폰 가지고 있으면 다른 폰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나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누가 아이폰을 자랑합니까? 애들이나 가지고 있는 폰 아이폰이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대학부 어린아이들일수록 아이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이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있을수록 아이폰이 없어요. 왜? 아이폰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아이폰을 지들이 안 내요. 돈을 다 부모님이 내주니까 비싼 걸 사는데 청년들은 지들이 돈 벌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안 하는 거예요. 가성비를 따지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런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등급을 얘기해 줍니까? 이제는 누가 핸드폰 가지고 등급을 얘기해 줍니까? 예전에 누가 무슨 뭐 어떤 패션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명품을 입는다고 해서 이제는 다 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거 말고는 그게 명품인 줄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그 급을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자기의 급을 높이려고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시편 20편은 이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를 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왕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급을 높이는 거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왜? 뭐가 창피합니까? 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창피합니까? 나에게 먼저 자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 이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힘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세상 힘은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원어의 해석은 어떻게 됐냐면 그 성경 밑에 여호와 앞에 3자 이렇게 숫자 붙어 있잖아. 밑으로 가보시면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승전을 했는데 이 하물며 사람의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런 승전이 나타나는데 우리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최종적 결론은 가히 기대해 볼 만한 것 아니냐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의 응답은 뭘까요? 자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등급을 최고의 등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등급이었죠? 우린 죄인 등급이었어요. 우린 저주받는 등급이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호시아를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등급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등급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등급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없는 등급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텐션 이렇게 하듯이 이 세상에 없는 등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부터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 저게 아니지 않나요? 성경 참 찾아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 14절이네. 제가 잘못 졌네요. 6장 14절. 3분 편집할 때 이 부분은 잘라내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지난주는 제가 아닌데 이번 주 제가 확실히 실수했네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등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음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여러분 자랑은 가치입니다. 가치는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해주는 그 가치는 자랑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들려져서 전능하신 기이한 능력과 그 힘으로 이 땅에 그 힘을 가지고 낮아짐으로 오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없는 등급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합니다. 저의 삶에 승전가가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